에베소서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 화목, 평안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말씀이죠.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의 전체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더 축약해서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썩트게 되고 또 불평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 그때부터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마다가스카르 선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은혜들, 특별히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은혜받은 나라요, 축복받은 나라인 줄을 우리는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해요. 따뜻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화장실 가도 은혜요, 휴지 한 칸을 써도 은혜요. 진짜 이게 하나하나 진짜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을 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무엇을 생각할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악한 일을 행함으로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병원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건 참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그냥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일 자체가 악한 일도 있습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혹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건들을 팔고 그것으로 인해 수익을 얻는 일도 있죠. 그것은 일 자체가 악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선한 일이에요.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이모로 저모로 돕는 것.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 일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의 목적인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6절에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의 제목은 화평, 화목, 평안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15절에 보면 특별히 화평은 어떠한 의미이냐, 이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화평한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요. 16절에 화목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것을 화목이라고 말하고요. 평안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화평과 화목을 주셔서 내 안에 임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비슷한데 조금 의미가 용례가 다르게 쓰이는 것이에요.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는 게 평안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와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일용할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 즉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매일 그 하루를 살게 해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한 5가지의 루트가 있다. 매일 아침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그리고 양육,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일터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5가지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은혜의 삶으로 지속하게 한다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더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은혜의 선순환이 되시길 바라고요.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신의 고별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의 마지막 그 영적 아들을 향한 당부, 권면, 부탁은 은혜 안에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imothy, my children, Christ Jesus is kind, and you must let him make you strong.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너는 반드시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는 선택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상으로는 mus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남자와 여자도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있고요, 부자와 빈자도 있고요, 상정과 종,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또 주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화목도 평안도 임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았던 바울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12,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표현상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더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지금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이건 구약적 제사, 동물 제사로 제사를 드렸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단번 제사로 이제는 모든 제사가 정리가 됐고 이제는 구원의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 신앙적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피로써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깔려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어저께 제가 주례 본 제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됐어요. 목사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12주 되었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인지요. 작년 4월에 결혼했던 제자인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5 가정을 주례를 봤는데 5 가정 모두가 다 아이를 가지고 출산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저 너무 기뻐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또 주례 볼 때
아이 몇 명 낳을 거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럼 이제 2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줄에 안 본다고 제가 협박을 합니다. 2명 낳을 거면 줄에 내가 안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최소 3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2사람이 결혼했는데 2사람이 2사람을 낳으면 본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는 게 주님 뜻인데 최소 3명은 낳아야지 그 약속을 해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에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3명 이상 놓겠다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식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대부분 다 아이를 낳고 키우신 분들인데 결혼하는 건 행복한데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가 된다고 하죠. 정말 성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어요. 가정 어떻게 세워집니까? 부모의 피와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병원 어떻게 세워질까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 희생과 헌신 없이는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희생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면 각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드려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희생과 헌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몸을 삶의 예배의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가 여러분이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요. 그렇다. 우리의 삶의 예배 아니냐. 그러니까 공적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공적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지 자신의 공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 삶의 예배자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병원에서 한 200여 명 직원이 있는데 한 10분의 1은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최소.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크리스천 직원들은 내 부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도와 내 헌신으로 내가 우리 직원들, 부서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 조금 더 나아가면 병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음,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지역사회 환자들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먼저 찾아가고 다가감으로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서로 말도 걸지 않고 서로 표현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피해 줄까봐 먼저 다가가지도 않는 점점 냉랭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웰컴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이 먼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실천해야 되죠. 예,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직원이라도 괜찮아요. 먼저 인사해주고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기도에다가 보다가 생활하다가 저 사람한테 꼭 전도하고 싶은 감동이 들면 뭐라도 먼저 말도 걸고 커피도 한잔 사주고 또 선물도 하나 주고 또 잘 관계를 맺어서 물론 내가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관계를 잘 맺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서 다가가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뭐 물건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그걸 사주는 이유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순종으로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감동이 안 오는데요, 저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레이더망을 켜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을 하며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병원에 있어요. 내 옆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레이더가 돌아가야 돼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떻게 말을 걸까? 어저께 안미숙 집사님이 왔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예수 안 믿어요.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입원하신 분이에요. 울고 있어요. 기도해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레이더를 켜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보인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먼저 찾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방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이 성경에 멀리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왜 관심이 없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예,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를 오늘 실천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세요.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먼저 찾아갑시다. 레이더망을 켜놓고 합시다. 예, 저 어저께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참 좋은 반가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오시게 된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면서 양육하는 마음을 가지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씀이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도 와닿았어요. 아, 그래, 우리 병원의 의사들이 새로운 의사들을 좀 양육하고 케어하고 세우는 의사들이면 참 좋겠다. 우리 병원이 의사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세워주는 병원이 참 좋겠다. 우리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후배 신입 직원들을 키워주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자기만 일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우리 병원이 2030년, 2050년이 되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교병원으로 역할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을 좀 꿈꾸며 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기독병원 하나 좀 제대로 된 병원이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병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비전 2장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병원에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병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 화목, 평화는 희생과 헌신 이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떠한 화평도 화목도 평안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계속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이 나라를 화평과 화목과 평안으로 이끄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직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도구로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정머리 이외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